옛날 중국에 지혜가 많은 순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밑 빠진 독에 우물물을 길어다 채우라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는 척하더니 하나둘 임금님을 욕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왜 하나만한 일을 시키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게 말이 돼? 야, 참 이상한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모두 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신하 한 명이 하루 종일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서 밑 빠진 독에 붓고 또 부었습니다. 힘들게 퍼올린 물을 붓자마자 땅으로 퍼지고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고 복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자 급기야 우물물은 어느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도 참 대단해요. 우물의 물을 더 이상 이제 두레박으로는 풀 수 없지만 그 우물 바닥에 있는 마지막 물까지 다 퍼서 붓고자 우물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 잠겨있는 물을 퍼내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그 우물 바닥에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신하가 그 황금 덩어리를 조심조심 들고 임금님께 달려갔어요. 폐하, 제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 밑 빠진 독에 채우고 있었는데 물이 점점 다하여 내려가서 마지막 물까지 다 길어 붓다 보니 이렇게 큰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이 황금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라오. 그대가 발견했으니 이 황금 덩어리는 그대 것입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와, 알고 보니까 그 임금님은 신하들을 괴롭히려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황금 덩어리를 주고자 의도한 선한 계획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임금이 이렇게 선하시다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기쁘십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왠지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킬 때, 부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허튼 소리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소리.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에게 중요한 얘기하고 싶어요? 허튼 소리 하고 싶어요?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엑기스를 자녀들에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오늘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자기 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남긴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광야를 지나던 모세가 그동안 경험한 체득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엑기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우선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요,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늙었어요. 저 80이라고요. 부르실 거면 진즉 부르셨어야죠.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해요. 더구나 바로 앞에 갈 용기도 없고요. 담대함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 앞에 마침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도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가 출애굽의 타당성을 말하며 설득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를 10번 반복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길이 맞은지, 이 길이 옳은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기쁨도 감사도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앞이 캄캄한 불가능의 상황이라도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더 이상 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홍해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했더니 그 홍해가 기적적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 고난 때문에, 불가능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묻고 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 나가 이길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전쟁이 됐건 홍해가 됐건 기근이 있건 기갈이 있건 모세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 너는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번성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 거야. 다른 뜻이 없어. 이렇게 모세가 설파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순종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만 보셔. 이게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광야 40년 여정을 회상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결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벌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같이 해요. 광야는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요. 그런데 이게 징계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40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당연히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쓰디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외롭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하고 뜨거운 바람만 이는 모래바람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곡식은 심을 수도 없고 자라지도 않는 땅, 안전한 피난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렬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몸조리를 해야 할 산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춰 서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 없이 가야 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난지 아니요 지금 태어나려고 해요. 잠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노인이요 돌아가시려고 해요. 잠깐만 멈춰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형편도 고려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가고 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순종 훈련의 시험장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기적같이 해결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곳,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곳.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고 굶어 죽은 사람 없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배일순 권사님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 언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죠?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기진맥진할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광야를 지났어요. 여러분, 언제 마시는 물이 가장 달고 맛있죠? 너무너무 목말랐을 때 마시는 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내주시는 생수를 먹고 광야를 지났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칠 때는 메추라기 세 떼를 보내사 실컷 충분히 지겹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결핍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곳 광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광야는 갈 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오히려 기쁜 곳, 풍부한 곳, 기적이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나갑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육체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육체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의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광야. 어떤 분들은 정서적으로 고립을 경험하며 광야를 지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해답은 하나예요. 문제는 다양해도 해답은 하나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문제는 다양해도 해답은 하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홍해가 됐든 아말렉과의 전투가 됐든 배고픔 문제든 아니면 목이 마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만 계시면 문제는 달라도 다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길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모두 다 회복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 손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여정에서 주님 손을 놓치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나빠요? 광야가 좋은 곳, 나쁜 곳? 둘 다 맞아요. 광야는 우리가 아무도 원치 않아요. 참 힘든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엄청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슬픈 곳이기도 하고 기쁜 곳이기도 해요.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고 행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지 주님 손을 놓치고 있는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도 99.9%의 순금 좋아하시죠? 그런데 순금이 용광로에, 뜨거운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금 24번요. 18번 들어가면요 18금밖에 안 돼요. 가치가 훨씬 낮아지죠. 여러분 순금은요 순도 99.9% 불순물을 거의 다 제거하기 위해서 무려 24번이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정제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훈련하사 우리의 불순종을 다 제거하시고 마침내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순례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순종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순종 훈련만 잘 받으면 우리의 광야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장소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순종만 잘하면 광야라도 기쁨이 됩니다. 광야에서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순종만 잘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왜요? 불순종은 멸망이거든요. 불순종은 패망이거든요. 불순종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자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아십니까? 순종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같이 해요. 순종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오늘 모세의 당부가 저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40년 시간처럼 40년 지나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 여기까지 왔어요. 이 40년을 같이 했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40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픈 시간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처음 개척을 시작할 당시 1981년 저희가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갓 결혼한 젊은 전도사 부부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찾아낸 장소가 사막동 315번지 상가 2층이었습니다. 탁구장으로 사용했던 곳을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약한 페인트 칠하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이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서 저희가 결혼 반지를 팔아서 방주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2층 상가의 월세가 40년 전에 6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후불제였어요. 한 달 다 살고 내도 되는 후불제였어요. 아마 선불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진짜 더 감사한 것은 거기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얼마나 그 방이 컸냐면요. 딱 한 평. 근데 그 방이 있어서 그 연탄을 이렇게 레일이 달려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안으로 깊숙이 넣으면 따뜻하게 데펴지는 온돌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 8개월 되었고 교회 개척하고 2달 후에 태어난 우리 첫째 딸이 지금 40살이에요.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그 한 평 방에서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오셔서 여기가 사택이냐고 놀라셨지만 별로 불편한 줄 모르고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그 이듬해 82년부터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하여 지역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척 3년 만인 1984년 12월에 이곳의 땅을 물론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교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1992년부터 해외 선교에 더 큰 힘을 쏟았습니다.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중 98년도에 뜻밖의 젊은 건강하던 김천일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1998년 4월 12일 부활주일 새벽이었어요. 거짓말처럼 저는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지금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쇼 하시다가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때 고2, 중3이었던 어린 자녀들보다 갑작스럽게 젊은 담임 목사를 잃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실망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지만 일단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자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경황 없이 시작한 목회였는데 소방법이 강화되면서 기존 건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은 채 성전 건축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무 대책도 없었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완벽한 대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친히 돌보지 않은 두 자녀 너무 예쁘게 그리고 귀하게 제가 키운 것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저를 묵묵히 응원하며 믿고 따라온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은 항상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행복한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는 곳, 더 이상 메추라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닌 메추라기가 아닌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먹고 살게 되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라고 말할까 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모세가 노심초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가나안은 아직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후에 들어갈 천국이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추운 광야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나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이 있는 곳, 우리 모두 지금 서 있는 광야를 지나며 주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요 고난의 마침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요 고난의 마침표입니다. 제가 지은 얘기인데요, 너무 멋져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고 고난의 마침표다. 우리 모두 눈물의 광야, 고난의 광야, 슬픔의 광야, 외로운 광야를 지나며 한순간도 주님 손 놓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광야 가사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 주님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지나왔음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이 모든 순간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손 놓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순종의 여정을 계속해 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